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림절을 기해서 말씀을 기억하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을 불러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은 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도 되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십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마귀 왕이 나셨다는 동방의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순종하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순종,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순종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특별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이요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애에 활동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항했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 중에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700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탄생할 때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박사들이 예배하면서 경배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셔서 탄생하심을 환영하고 그러는데 경배하고 그런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냐. 그런 논조의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동네에서도 다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데 예수 믿는 당신들은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예수 탄생했다는 말도 안 전하고 못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는 꼭 초청을 해야 합니다.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일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죠.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때가 태어난 때가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습니다.
그 저쪽 북쪽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왔는데 그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길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온 이들은 나라의 수도를 거쳐서 이 박사들이 자기들 세 사람만 왔냐? 그게 아닙니다. 박사들이 올 때는 수십 명의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응? 여러 날 동안 오니까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라서 그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군 내로를 이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세 사람만 달랑 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을 먼저 분봉왕이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속국이니까 거기에 와서 왕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죠. 그때 그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늘 지키려고 누가 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를 물러나게 하고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응? 너 물러나. 그리고 이 사람 많죠. 그러니까 할지 모르니까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요. 응?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아주 그냥 오래 사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응? 이게 심해서 자기 세 아들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생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대적한 적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중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냐? 그것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헤롯이 이제 박사들이 와서 어디서 났냐? 그럼 물어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는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때는 의기투합이 되어서 이들을 다 만나게 된 거죠. 같이 만나게 됐어요.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 순간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출발해서 올 때는 별을 따라서 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렇죠. 그 나라에 가면 수도에 들려야 하고 수도에 들리면 분봉왕을 만나야 하고 그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그 상식을 따라서 거기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상식을 따라서 갔더니 이제 2살 난 어린애기들 다 죽게 하고 결과가 말이죠. 부모들도 죽음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을 보고 이제 딱 갔는데 성경에 보면 별과 관계된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가서 봐라. 밤에 하늘을 가서 봐라. 그러면 너희 후손이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리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의 얘기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붙잡고 안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라는 사람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엘리사벳도 이제 태중의 생명을 가지게 됐고 마리아도 성령의 은혜로 자녀를 가지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대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붙잡고 그 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성전에 가시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들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대장사가 있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오라고 해요. 다 그 사람들. 총 수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거기서 낳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낳지를 아니하고 다른 데 나셨어요. 그 어디죠? 베들레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거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고 예루살렘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아주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또 목자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신다. 이 큰 무슨 분이 아주 큰 분이 한 분이 오신다. 이걸 알아차렸다고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늘을 보고 천문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학문이 세분화된 천문학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런 점성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우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를 느끼고 그걸 왕에게 조언을 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점성술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동방으로부터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의 길이 된 것입니다. 헤롯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도 좀 알려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이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엇이 일어났냐? 막 그런 야단이 난 거죠. 그래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놈을 죽여야지. 이게 어린애기 하나 죽이는 건 그 뭐 왕 되는데 걸리서 그래요. 저항도 안 하잖아요. 애기는.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이런 거 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속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속 빼는 짓을 한 거죠. 속 보인다 우리로 말하면 속 보인다 속 보여. 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했지만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마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도 말은 하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모양 말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이 하냐 할 때는 조금 생각을 우리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럴 때 좀 어쩐지 자신 있고 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은 걸 느껴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그들은 진정으로 믿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제 유대인 박사들 같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오시는 때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이 그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주 그냥 그들은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늘에 특수한 별이 일어나서 거기서 보여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와서 이제 12절에 11절 말씀해 보면 그 제가 앞에 읽겠어요. 뒤에는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알죠? 황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향,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우리 찬송에도 보면 그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뭐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별 따라 왔어. 그래서 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하, 이게 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있으려면 무슨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계기가.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때가 우리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내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자체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더 두고 있는가? 주님 쪽으로 더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 중심이 어느 쪽에 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실 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면 오늘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는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예물을 한 초청한 그 사람을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물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꼭 초청해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결혼식도 우리 교회 보면 자주 있어요. 결혼식 할 때도 다 축하 오라고 안 해도 가지 않아요. 아는 사람, 신하게 아는 사람. 저는 잘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청첩장을 자주 받아요. 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안 보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한테서도 받아요. 여러분들 받을 거예요.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5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초청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청해야지 않겠냐고요. 그러죠. 한번 초청해야지. 상갓집에는 오라고 안 해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초청해봐야지. 그리고 저기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것이 그렇게 잘못 살았으면 초청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오요. 당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렇게 묻더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예수님이 말이요 이렇게 나셔서 지금 이렇게 막 잔치라고 야단인데 말이야. 그래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잔칫날에 한 사람도 안 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되면 아들이라도 뭐 아들을 낳을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아들 저 멀리 있는 아들 좀 오라고라도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는 상식이 자기들에 앞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 따라 온 것보다 상식이 앞섰다고. 그러니까 상식대로 활동을 잘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뭐 다 했다고요. 모든 일을 잘했는데 그때 마지막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경배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 그 상식으로 했다가 이게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됐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상식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별 따라 다시 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더라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그들의 삶이 다시 별을 보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어? 별 따라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믿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성탄절 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실랍니까? 어떻게 좀 한번 바꿔보실랍니까? 동방박사도 바꿨는데 우리도 바꿔야지 않겠어요?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변화된 삶의 태도 동방박사들이 바꿔줘요. 바꿔지니까 어떻게 바꿔졌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불의의 참변을 당할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물도 드렸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 금과 향유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예물로 드리게 드리라 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박사들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꿈의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로.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꾼다고요. 생각을 바꾸고 지금 따라간 것들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은혜를 따라 살아야죠. 1년 동안 살아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온 대로 그렇게 믿음 유지하고 계속 또 갈 거냐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해야죠. 바꿔졌잖아요, 동방박사.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갔어요.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가야지. 우리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갔는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따라서 별 따라가니까 그리고 전혀 다르죠. 자기들 돌아가는 길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야 돼요. 왕의 부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맞은 거 아니에요. 상식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요. 심지어 왕의 인사 갈 때는 언제고 말을 안 듣고 갈 때는 언제요. 부탁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가야 당연하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별 따라 가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가요. 지중해 쪽으로 가서 해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한 바퀴 원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략을 아시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이 지시를 따라간 거죠. 그들은 지시를 따라갔어요. 헤롯 왕이 아주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속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까지는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줬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탄생하셨어요. 하시고도 얼마 안 지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갓난 아기 때.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모략.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믿음도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고요. 요즘 많이 업그레이드를 좀 더 좋아져야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믿음 생활 이거 좀 나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요 자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좀 어떻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오. 한번 얘기해.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갈 결단을 해야 돼. 마음을 먹여야 돼. 이번 계기가 됩니다. 계기. 복음을 전하고 일의 기쁨의 일들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도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까? 박사들처럼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박사들처럼 달라졌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에 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안 달라지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을래요? 어떻게 살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직 주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